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그런 내용인데,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그 거실에서 중학생 된 딸하고, 이제 갓 중학생 된 딸하고 사모님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랑설레 실갱이를. 그래서 왜 그런가, 뭐 갖고 그러나, 언성을 높이나 하고 봤더니 중학생 된 딸이 배꼽티를 입고 예배를 가려고 이제 배꼽티를 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거에 화들짝 놀라서, 야 너 좀 이리 와봐. 너 그 모양이 그게 뭐냐? 너 얼른 먹고 다른 거로 갈아입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아주 당차게 물어본 거예요. 뭐가 어때서 그래요? 예쁘기만 하구만. 예쁜데 뭐 어때? 이렇게 요즘 다 입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또 눈을 부라리며 그냥 눈에 힘을 주고 얘기한 거죠. 아니 지금 이 모습으로 이 꼴로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목사님 딸이야? 말이 목사님 딸이? 이러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이 딸이요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싹 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셔,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엉겁결에 그거야 이놈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여드린다는데 왜 엄마가 말려? 아빠, 엄마 좀 말려줘.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같으면 딸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그거 입고 가라고 그럴 거야? 입고 가지 말라고 그럴 거야? 본인이 이제 당황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랬어요. 글쎄요, 아직 제 딸은 그 나이가 안 돼서요. 그리고 그냥 그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의 입장이라면, 그 목사님 입장이라면 배꼽티를 입고 예배를 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때, 괜찮아, 입고 가 이래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좀 저기 배꼽은 가리는 것을 입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대체 어떤 뜻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알아요. 이 중학생 배꼽티 입은 딸 아이처럼 말이죠, 배꼽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배꼽을 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그거야 우리의 마음속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갈맹이에 대한 얘기겠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어요. 우리 중심에 품은 생각이 뭔지, 우리 중심에 들어있는 그 감정이 뭔지, 그 소망과 그 내용이 뭔지를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마음에 품은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언젠가 우리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간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가슴팍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악한 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악한 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결국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교만한 자리에, 복되지 못한 저주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꾀, 너희 중심에 악한 것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 너희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좀 해보세요.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듣지 말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대로 정말 된다면 그게 복된 열매일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 소원대로 된다면 진짜로 여러분 가슴팩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중에 여러분 소원대로 되면 벌써 수십 명 죽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벌써 지옥 구덩이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중심과 연결해서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뭐함이라 기억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글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바울 선생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감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냥 뭐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근데 항상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래요? 감사래요. 너희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양구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슬픔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감사한 거야. 감사,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양구감리교회를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구감리교회로 말미암아 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를 아멘들도 안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지금 대체 여기서 양구감리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감리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헷갈리네 갑자기.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양구감리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양구감리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구감리교회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양구감리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대잔치가 성황리에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양구감리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항상 넘치면 얼마나 복된 교회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성도이겠어요. 저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 이 양구감리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대체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였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는지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억하면서 그거를 고백하면서 감사한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중보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음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정말 성도들에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기적과 능력과 열매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올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입술로만 끝난다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고 믿음의 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 오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붙잡고 오지 않아도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하리니? 따르리니. 따르리니. 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기적이 따라오고 능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오고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팡이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기적인 거예요. 이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독을 마셔도 뱀에 물려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로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반석에 세워졌던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좀 터가 세워지고 좀 기둥이 세워지고 좀 왕성하게 지금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참 핍박이 심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했고 아주 이방인들의 핍박도 심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양육하고 잘 다져놓고 그리고 다음 교회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고 6개월 만에 야반 도주하듯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피신하듯이 가서 선교지를 옮겨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자라지도 못한 교회를 놓고 다 자라지도 못한 성도들,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으쌰으쌰하는 그 교회를 놓고 다른 지역으로 쫓기듯이 6개월 만에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가시는 거예요. 피신해 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라지 못한 자식을 냅두고 가야 되는 부모의 심정처럼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또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더 자라야 되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떠나고 있으니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오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 자리 잡지도 못했고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이런 성도들을 놓고 내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기둥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이 교회를 놓고 내가 떠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 자라지 못한 새끼를 떼놓은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질 줄 알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인 줄 아세요? 우리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너지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피곤하고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갓난 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쩍부쩍 성장한 거예요. 막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막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말이죠. 막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더 단단히 반석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막 이 소문이 그 주변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교회에 이게 퍼졌다는 거예요. 유럽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소문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얼마나 믿음이 단단하게 서가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대요. 막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막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고,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정말 대단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래요. 역시 다르긴 달라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너희를 놓고 매일 기도했는데 내가 감사로 그 기도를 끝낸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소문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소문이 우리 양구감리교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전도하기 어려운 때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요. 믿음 생활하기도 어려워. 부흥은 둘째치고 현상 유지만 잘해도 잘하는 거랴.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랴. 요즘처럼 힘들고 바쁜 시기에 누가 교회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말이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서 다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들로 먹고 살기 힘들어. 요즘 참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나서 막 별별 소리들 다 해요. 막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맞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맞는 얘기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는 얘기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변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변했을지 몰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이셨습니다. 3000년 전에도 세상이 일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고, 1000년 전에도 세상이 일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은 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400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한 겁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한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사과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씨를 심으면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 옥수수 씨에서는 옥수수가 나오는 거지 사과나무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수만 년이 지나고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고추 심으면 고추 열리는 거지 고추에서 참외 열리는 거 봤습니까? 변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만 변합니다. 저는요, 간절히 원해요. 믿음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죠,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분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몇 번이나 연주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음반의 역사 속에서 클래식을 가지고 1000만 장이 넘는 음반을 팔은 사람이 딱 2번 있답니다. 그런 게 1000만 장을 넘는 음반을 팔은 거 클래식을 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2번이 있는데 그 2번 다 이분이 히트를 친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따라온 수식어가 그런 겁니다. 클래식을 담은 현대음악 최고의 성악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클래식을 담아낸 현대음악의 최고의 성악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 그 긍지와 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41살에 백혈병이 생깁니다. 혈액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항암 치료도 받고, 뭐 골수 이식 수술도 받고, 몸에 좋다는 치료도 다 받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 총동원돼서 이분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병이 더 깊어집니다. 도저히 희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요. 간절히 찾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스페인 도시지요,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이후에 모든 수익금을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한테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나보고 뭐 재산지금 다 팔아갖고 뭐 뭐라도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네 중심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줄게, 네 소원대로 진짜 이루어줄게 한다면 그게 진짜로 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믿음의 기적이라고요. 호세 카레라스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믿는 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위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도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간증이 우리 양구감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그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믿음이 정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나를 바꿔줬더라. 이런 간증들이 양구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도 등장인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양구감리교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그곳에도 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나도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냈던 것처럼 양구감리교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